안녕하세요. 버일리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대화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게 대화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들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우리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을 신뢰하신 하나님을 살펴볼게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를 아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바를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이지만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거를 의로 여겼더라는 말씀에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첫 번째는 믿음이었지만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장점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나오는데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를 아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선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내가 말한 모든 언약들을 명하여 가르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행하게 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내가 그를 아나니 어떤 면을 아셨느냐? 그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명령하여서 가리켜서 그들이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 것임을, 이런 사람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했던 바를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는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의 언약을 말씀하신 것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고요. 그 약속, 즉 구세주의 신앙을 식구들과 후손들에게 철저히 교육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항상 이 말이 뜻하는 뜻이 뭔지를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짝을 찾아서 해석해야 돼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아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것이다.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무엇을 명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의 신앙을 갖다가 명령한다는 거예요. 명령해서 후손들에게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리켜서 그들이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틀을 아브라함이 만들 것이고 아브라함은 구세주의 신앙을 그들에게 전할 것이다. 해서 그 후손들이 그 교육을 계속 그런 식으로 시켜가지고 쭉 내려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내가 약속했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그 명하느냐? 이 명하겠고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구세주 신앙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브람과 하나님의 대화를 살펴보면요. 창세기 18장 17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아브람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그 일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건데 앞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 살펴드렸죠. 멸망시킬 건데 그 일을 내가 아브람에게 말해 주지 않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실 모든 일들을 성경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때는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모세,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그 이후에 이제 재판관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들하고만 대화를 하셔가지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으로 딱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하셨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도록 성경으로 아예 딱 기록해 주셨어요. 내 뜻이 이렇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쫙 기록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읽고 깨달아 알게끔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특별히 선지자를 뭐 따로 세우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일은요, 20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함으로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나에게 들리는 대로 그 부르짖은 대로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보리라 하시더라는 이 말씀을 잘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요.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런 어린 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해라. 아무리 힘없는 자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소리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보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살피시면서 사람의 일들을 살피시는 방법 두 가지가 성경에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성도들의 기도. 또 하나는 뭐냐? 어린아이들 중에 있는 천사. 왜 어린아이라고 그랬을까요? 네, 이 어린아이는 몇 살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스스로 죄악을 구분하여 선택하는 나이까지일 겁니다. 스스로 죄가 뭔지를 몰라요, 어릴 때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러니까 막 땡깡도 모르고 투정도 모르고 막 부모도 속상하게 해요.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뭐 잘못인지를 몰라, 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분명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뵙고 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담당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다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사들의 보고가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욥기에서 보면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 꼰질러요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펴보시는 방법인데요. 하나는 아이들을 담당하는 담당 천사들이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이 신약 시대에 있죠. 이 시대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식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계세요. 이놈이 이렇습니다. 이놈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근데 하나님은 그걸 관여는 안 하세요. 왜냐면 자유의지가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터치를 안 해요. 그러나 다 알고 계세요. 이 점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함부로 학대하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직보예요. 직보. 그 즉시 하나님한테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창세기 18장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멸하라 하시나이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이주로 살피는 거예요. 혹시 그 성읍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혹시 50명의 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혹시 거기에서 40명을 찾으시면 혹시 30명을 찾으시면 혹시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6번을 번복을 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50명의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냐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져요. 그거는 하나님 불의한 일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걸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6번을 했는데 23절, 24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에서 6번을 번복하면서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그거 불의한 일입니다. 행하시면 안 돼요. 막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막 이렇게 6번을 갖다가 그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터치를 해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께서 하시는 일을 갖다가 터치를 해. 그럼 하나님 그건 불의한 일이에요. 의인이 있는데 그것들을 같이 죽이시면 안 되죠. 뭐 이러면서 그것도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6번을 갖다가 번복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창세기 18장 25절 이런 방식 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노아의 홍수 방식을 따라 여기서 창세기 18장 25절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건 불합리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시면 안 된다. 이거를 대놓고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이런 방식을 따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을 주께서 멀리 하시며 감히 하나님한테 이거 멀리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러고 지금 간섭하는 거예요. 감히 지가 뭐라고. 우리 샤머니즘 신앙관으로는 이런 대화법 불가능하죠. 신합태. 인간이 지가 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을 주께서 멀리 하시며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는 것도 주께서 멀리 하옵소서 이래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죄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의인들도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감히 사람의 개인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이제 아브라함은 모르니까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는 것도 주께서는 멀리 하옵소서 이래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지금.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치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들과 같이 멸하시면은 하나님이 온 땅의 심판자이신데 응? 의를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야, 이런 대화가 신과 인간 사이에 가능할까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 그 목사들이나 신학 박사들의 논문이나 이런 모든 신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감히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왠지 아세요?
교황들이나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다들 자기 이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네들 존경받으면서 먹고 살라고 자기들 위에 두고 가르치기니까 그래요. 감히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의 숨은 뜻이 뭔 줄 알아요? 감히 하나님의 일꾼이 나한테 너희가 어떻게 응? 함부로 했단 봐라. 너희 아주 그냥 콧구녕 난다 이래요.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 대놓고는 안 해도 숨은 뜻이 그래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방식은 뭐냐면은 노아의 홍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악으로 가득 땅이 부패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 의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돌아보지 않고 일단 종족만 유지하게끔 노아의 방주에 다 동물들과 태우시고 인간의 종족들의 그 각 종조의 그 유전자를 가진 며느리들까지 다 노아의 가족에 있었으니까 그들만 태우시고 싹 의인들까지 다 죽여버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후회를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의인들과 함께 죄인들이 어, 그 99명이고 의인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을 보지 않고 99명을 보고 내가 다 쓸어버렸는데 내가 앞으로는 이런 일도 하지 않겠다고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천년 왕국을 만드셨어요. 이러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 그 아브라함이 대놓고 하나님한테 뼈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방식을 따라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였던 노아의 홍수 방식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주께서 멀리 하시며 하지 마시고 악인을 의인과 같이 여기는 것도 주께서 멀리 하소서.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치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러고 물어보면서 뼈 때리는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샤머니즘 종교의 신앙관으로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화입니다. 감히 인간 주제에 신에게 감히 교회에 나오는 성도 주제에 헌금 몇 푼이나 한다고 감히 목사한테 신의 대리자인 목사한테 니네가 뭐라고 그래? 왜 그런 생각들을 하는 줄 아세요? 왜 교회를 갔다가 자기 자식한테 대물림 해주고 막 이러는 줄 아세요? 지가 신이라서 그래요. 지가 신이라서. 목사 지가 신이니까. 신의 대리자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지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지 거거든.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헌금 내가지고 교회가 그만큼 부흥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 거인 거야.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감히 미개한 창조물인 샤머니즘 종교관으로 보면은 이래요. 감히 미개한 창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에게 하라 마라 설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샤머니즘적 신이 아니며 인격을 존중하시는 신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 교회 목사가요, 이런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설교한다? 그럼 그 교회 다니실 필요 없어요. 다른 교회 옮기세요. 어차피 똑같이 그 시간 들여가지고 가갖고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섬기는 일인데 왜 은혜 받지도 못할 교회에서 왜 지 생각 뻘뻘거리면서 헛소리 해가면서 돈 뜯어내는 새끼들한테 가가지고 헌금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분들한테 아멘 해주고 목사님 목사님 이래요? 왜 거기에 빌붙어서 사세요? 당신 스스로가 교회인데 교회 안 다녀도 구원 받습니다. 내 자신이 교회예요. 내 자신이. 샤머니즘 신앙관 버리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창세기 18장 26절에 보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소돔 성읍 안에서 5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하여 모든 곳을 남겨두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래요? 45명, 5명이 부족하면요. 그러니까 45명을 찾으면 이랬고 28절에 하나님께서 45명을 찾으면 또 29절에 40명을 위하여 30절에 30명을 위하여 31절에 20명을 위하여 32절에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6번을 갖다가 번복을 하면서 사람 수를 막 줄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만약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 소리예요.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보이죠. 불합리하죠. 악한 짓 하면서 골라가면서 막 하는 놈들만 매일 뉴스에 나오는 뭐 정치인들이나 부자들, 응? 막 이런 사람들만 막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 막 전세 사기치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 자살하게 만들고 막 그 묻지마 살인 막 하면서 길 가는 사람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 막 넘쳐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겨 맞아?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 나는 게 맞는겨?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세상을 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체결하신 세상의 멸망과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법이 됐어요. 내가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50명에서 시작해가지고 6번을 아브라함이 숫자를 줄여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일 한 거예요. 큰일.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체결하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그 요청한 요청해서 체결하신 예, 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요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10명의 의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의인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싶어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법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사악한 사람들을 보면 과연 신이 있는가 의문들이 생기겠지만 기독교의 유일 신이신 하나님은요 세상에 아무리 악할지라도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세상을 멸하시지 않으시고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샤머니즘 종교의 신들은 그들이 신이 아니고 우상에 불과하므로 세상의 악을 단죄할 능력들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종교의 신들이 다른 종교에도 창조 신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들이 만약에 진짜 뭐 선악을 개념으로 해갖고 심판하는 신들이라면 이 세상이 악하면 그들이 이 세상을 갖다 싹 쓸어버리고 심판을 했겠죠. 근데 그들은 우상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신인데 뭐 사람이 하면 몰라도 사람은 전쟁을 일으켜 갖고 전쟁 이 세상을 파괴할 수는 있어. 근데 종교의 신들이 이 짓은 못해요. 하나님 외에는 못해요. 왜?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은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종교의 신들이 세상을 심판은 못해요. 그들은 가짜니까. 사람들은 어떤 불의한 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과연 있다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처님이 있다면이나 교황이 신이라면이나 마호메드가 신이라면 이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있다면이라고 말을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부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교황이 신이라면 진짜 신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마호메드가 신이라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면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들을 하면은요. 그 하는 이유는요. 그들의 본성이 아니까 그래요.
세상을 만든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님을 스스로의 무의식과 양심이 알기 때문에 이들은 부처님이 있다면, 교황이 있다면, 마호메드가 있다면 이렇게 말을 못해요.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래요. 왜? 그 본성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부처가 신이 아니고, 교황이 신이 아니고, 마호메드가 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딱 할 때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부처가 있다면, 교황이 있다면, 마호메드가 있다면 이런 말들을 안 해요. 세상에 불의하고 악하며 진짜 나쁜 놈 천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10명의 크리스천들인 의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세요. 언제까지 참으신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살 자신의 가족의 숫자가 찰 때까지예요. 언제까지 참아주시느냐?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신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 아들과 딸들의 숫자가 다 차면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끝! 엔드! 하나님께서 10명이 아닌 단 한 명의 의인인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늦추셨어요. 롯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피신하여서 안전한 곳에 도달할 때까지 멸망을 안 시키고 늦춰주셨어요. 지금이 딱 이 시대, 이때입니다. 롯의 가족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다, 또는 요즘에는, 또는 이 시대에는 이렇다. 이런 말과 생각들과 행동들은요, 신앙인인 당신의 욕심과 욕망일 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시지 않으시고요, 의인 한 사람을 보십니다. 세상이 이렇다, 세상이 어떻다, 뭐 세상이 어떻다, 요즘 세상 것들은 뭐 어떻다, 요즘 젊은 것들은 어떻다. 당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시절을 살아보지 못한 당신의 욕망, 욕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평들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10명의 의인을 보시고 참아주세요. 한 명의 의인인 롯을 살리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늦춰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 이런 방식을 따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을 주께서 멀리 하시며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는 것도 주께서 멀리 하옵소서.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치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니. 창세기 18장 25절 26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소돔성 안에서 5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남겨두리라. 28절 45명을 찾으면 29절 40명을 위하여 30절 30명을 위하여 31절 20명을 위하여 32절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으리라.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옳다고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6번이나 자기 주장을 감히 자신의 창조주께 하였습니다. 사람은 불의한 일도요. 이게 나쁘다는 걸 알아. 근데 감정이 어떻다 하면서 법이 아니라 감정적인 생각으로 불의한 일도 자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아브람은 롯을 통해 소돔이 왜 멸망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람이 살던 곳과 소돔과 고모라가 멀지 않았어요. 가끔씩 명절이나 이럴 때 롯과 같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돔과 그 고모라의 실상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브람은. 또한 17절에 보면요.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두 알려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재상이 이렇다. 그래서 내가 멸망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충분히 멸망당해야 될 합당한 이유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게 불이한 일이고 그게 악을 방치하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불의한 일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50명, 45명, 40명 이러면서 10명까지 주장을 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의인 때문에라도 악인이 몇만 명이 있든지 그 의인 때문에라도 멸망시키면 안 된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불합리하잖아요. 의인 10명 때문에 악인이 몇만 명이 있는데 의인 10명 때문에 그 악을 봐줘야 돼요?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철학, 정신적 사고,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 이 기준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 정치인들 중에 이런 사람은 막 그 정치인들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찾아와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20%가 있습니다. 20%. 그러니까 20%의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다 그러면 다 거기다 투표를 해요. 그 사람을 안 봐. 레즈비언들끼리, 동성연애자들끼리 결혼하는 거를 합법화시키지 않겠다. 이건 내가 방지하겠다. 이러면 다 투표를 해. 근데 그거 성경적이지도 않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속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시고요, 이루신 것이지, 어떤 사람이 이 대해서 그 사람 때문에 이루신 일은 단 하나도 없으므로 성인을 추앙하고 신성시하는 설교나 교육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한테 감히 하나님을 가리키려 들으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성경의 역사는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신성시하면서 성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응? 추앙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문을 만들고 카톨릭 이들이 행하는 짓들이 신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들이 행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짓을 카톨릭은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단입니다. 성경적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교회는 저는 이단이라고 아예 낙인을 찍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일반인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갖다가 신처럼 떠받들여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를 아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다면서 그 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대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심으로 누군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니까 그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계획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세요. 어떨 때는 성격이 막 불같은 사람을 찾아내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그 일에 어울리니까.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정말로 그 소심한 사람을 찾아다가 쓰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불평불만이 아주 많은 사람을 찾아다가 쓰시기도 해요. 불평불만 제일 많이 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니네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라 하니까 왜 응? 우리 이방인이 니네에 가가지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냐고 하나님께 투덜투덜 거리면서 니네하고 반대쪽으로 가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다양하게 필요에 따라 쓰십니다.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사람의 능력이 어떻다, 사람의 인품이 어떻다, 그 사람의 믿음이 처음부터 어떻다, 이걸 보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인으로 추앙하고 뭐 어떻고 하는 거는 이단입니다. 이단 교리예요. 믿음의 크기로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크기로 말한다면은요, 아브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 욥과 아브람의 믿음은 누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그러나 이 믿음의 크기를 보고 아브람을 선택하기 아닌 것은 확실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으나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는요, 욥이 더 이대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욥은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실 정도였어요.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땅에서 위 아래 여기저기 다 다녀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욥을 보고 왔냐 그랬어요. 그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랑한 구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딱 봤을 때 욥이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믿음은 더 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에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거나 이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의 성질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을 활용하세요. 아브라함의 경우 믿음뿐 아니라 식구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잘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겁니다. 이 언약을 언제 이루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1000년이 넘어서 예수님으로 이루시잖아요. 그 전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봐도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육체적인 씨들에게 했던 약속은 이루어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잘 가리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혹여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생긴다면요, 하나님께 자신 있게 물어보세요.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 능력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 있죠. 이미 하나님의 일꾼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염려하면서 그 길을 못 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믿음의 그 크기나,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롭냐, 그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온순하고 온화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냐, 이런 걸로 안 따져요. 그래서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어떤 뜻이 있을까 싶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브람과 하나님의 대화를 분석해 보면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지 못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 훈계에 가까운 말까지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람의 투정을 모두 받아주셨어요. 혹여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불이한 일들이 내 삶 속에 있어 괴롭다면요, 그 생각과 마음의 괴로움이 성경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6번의 번복을 하며 간구하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대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